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땠을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이름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배척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우리나라는 참 형편이 좋은 형편인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배척할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출세하기를 열망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시기 질투, 이게 싸움이고 경쟁이고, 그래서 남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외적인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면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투철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투철하게 사는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를 보면은 재수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친구, 이제 이대 교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만난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자기는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하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적당히 다녀라. 너 절대 미치지 마라. 너 11조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너 새벽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너 적당히 주일 예배만 다녀라.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땅에서 이게 돈을 파내냐?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할 날짜, 결혼식장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일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망설이는 것도 봤습니다. 이 주일에 되어지는 일들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 어떤 분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주일에는 나는 골프를 못한다. 때로는 놀러 다니는 자리를 보면은 꼭 주일을 끼워서 가지 않습니까? 어울리려면은 주일을 끼워서 가는데 거기에 어울려야 되는데 참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 교회 다니잖아. 괜찮겠어?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냥 주일 한번 빠지면 되지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선택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과연 자랑스러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갖고 사는 것이 과연 떳떳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그 내용들은 지금부터 대략 한 BC 1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총리로 출세한 그러한 참으로 출세한 아들이에요. 지난 45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이 요셉까지 그래서 12명이 감동적인 해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 사랑이 그 형들의 자기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다 포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의 사이에 있던 앙금이 치유되고 감동적인 해우 장면이 그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야곱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성경에서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집트는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곡식을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직위는 요셉이 총이라는 직위는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에 충분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인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첫 부분을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모든 자손을 이끌고 이집트 길로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가족의 수가 전체가 70명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70명의 요셉의 가족까지 합하면은 77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드디어 이제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 야곱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르게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마음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3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온 것을 파라오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파라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냐 묻거든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목축업은 최하예요. 가장 천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은 무시하고 혐오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집안을 목축업을 하는 직업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요셉의 가문이 이집트에서는 천하게 여기는, 중국에서 오랑캐처럼 여겼던, 이집트에서는 천하게 여겼던 가나안의 히브리족 속에 아주 이렇게 소수민족의 히브리족 속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기를 타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숨기지 않고 고지식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가? 자기 자신의 삶이 고단해질 것이고 자기의 가족들의 삶이 고단할 텐데, 이제 이집트에서 살 때에 무시당할 대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텐데 왜 먼저 그거부터 밝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자신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이집트인 흉내를 내지 않고, 이방인 이집트인들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떳떳이 밝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 출신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지역은 목축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밖에 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혈통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혈통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집트인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해요. 이집트인과 섞여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구별된 민족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때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역사의 현재와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목축업이라고 밝힐 때 그들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목축업이라는 것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말대로 목축업임을 밝힐 때 그들은 외땅고 고센 땅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고센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센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이 경멸하는 목축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멀리 고센 땅을 쉽게 이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고센에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애굽인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드러낼 때 그 목축업은 고센에 살 수밖에 없고 그 고센을 준비하셨고, 고센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이 어떤 땅이냐면 이런 땅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토인비의 그 역사 연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문명의 4대 발상지. 그런데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왜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을까? 그때 토인비는 그 이유를 그 강의 삼각주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강이 범람하면은 그 강이 이게 옛날에는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강이 범람하면은 기름진 흙을 운반해서 만들어지는 땅이 그 강의 큰 강의 하류에 있는 삼각주 땅이에요. 토인비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범람에서 땅이 다 이제 흙으로 덮여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그런 수학이 발달해서 측량술로 자기 땅의 그 구획을 다시 이제 측량해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간의 지식도 발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땅은 95%가 모래예요. 그런데 고센 땅은 5%만 모래입니다. 고센 땅을 히브리어로 키메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름진 천연자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170m를 파고 들어가도 안반이 없는 지옥한 땅이에요. 6, 7월 그 상류의 우기에 내린 비로 고센 땅은 항상 물이 있는 땅이에요. 가뭄 걱정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채소도 풍성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이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외와 그 오이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곳을 외면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들 도회지로 가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도시에 모여들고 왕궁을 바라보며 그 왕의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은 파라오와 더 가까이 할까? 세상을 다스리는 파라오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거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왕궁에서 멀린 땅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고센 지역에 있는 그 성읍이 람셋이라는 성읍이에요. 이 람셋은 카이로에서 250km가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람셋 성의 그 양배추의 크기가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더 큰 것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봤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별로 없어서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땅인데 지금은 이 고센 땅이 세계적인 곡창 지역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기도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고센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 고센 땅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국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에 바로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은 이 목축업을 애굽의 세상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성경에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힌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이 말하고 밝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으로 살 때 현재와 미래에 복이 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성도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또 직분자로서 나는 장로, 나는 권사, 나는 집사, 이러한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면서 그 리스트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완종 씨의 그 장례식장에 그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로로서의 그 구별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중을 자기의 멘토로 삼았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무술인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박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돈으로 처세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센에 머물러라. 목축업을 하는 자임을 밝히고 고센에 머물러라. 고센이 어딜까요? 고센은 이 시대의 교회예요. 고센의 삶은 세상의 흐름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주일이 세상에서는 다 놀러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다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는 날이지만 그리스도는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고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에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게 봅니다. 십일조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이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려고 하던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거들떠보지않으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환종 씨를 보면서 성환종 씨처럼 세상적인 구별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어요. 자녀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재물의 축복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지혜의 축복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 모든 축복이 이 교회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 생활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이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며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써놓은 걸 봤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인정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목사님과 상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를 섬겼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교회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서 같이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세상에서는 자랑하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시기 질투하며 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세 번째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어느 분이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회인데 다른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나. 내 교회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교회를 위해서 다른 누가 전도를 해주나.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내 교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 그 땅에서 기름진 결실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재앙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축업을 하는 자임을 밝히십시오.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자임을 밝히십시오.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고센에 거하면서 그 고센의 생활 가운데서 이집트인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가 이집트의 가치관으로는 가증 여기는 천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같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